제목이 좀 길어서 주보와 오늘 판서에는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좀 기도하면서 오늘 좀 이렇게 정한 제목은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제목의 전체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죄송한 얘기하면 뭐 어차피 뭐 제목도 기억 안 하실 사람은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진설병은 뭐 또 다른 떡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거는 유교병입니다. 아니, 무교병의 그냥 떡이에요. 그 무교병을 말 그대로 진설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떡상 위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거는 또 다른 떡의 이름이 아니고 그 무교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요. 유월절과 무교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말씀 인도받았는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게 유월절이죠. 그거를 절기로 계속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참된 해방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유교병은 뭐냐? 무교병은 뭐냐?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만든 빵이기 때문에 맛은 없어요. 하지만 이 무교병은 오랜 시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루 살다가 가고 이틀 살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 안에서 세계복음을 향해 오래 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먹었을 때 내 입에 달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가는 것보다는 잠깐 갈 것 같으면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될 세계복음 길은 먼 길이기 때문에요. 좀 맛은 없지만 오래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의 과거가 끝났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면 정해졌다면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뭐냐? 그게 바로 레위기서에서 얘기하는 계속 예배, 제사,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과거는요,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으면 더 이상 이제 애굽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정복이라는 시대 살리는 거라는 분명한 언약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길이 오늘이란 말이죠. 그러면 광야길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레위기서에는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광야길을 감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고민되어지고 갈등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많은 요인들이. 이제 출애굽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고난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부딪힌 게 뭡니까? 바다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길을 막고 있는 것도 막고 있는 건데 뒤에서는 뭐가 쫓아와요? 애굽의 모든 군대, 즉 바로 왕의 특수 부대까지 동원해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평탄하고 행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셨죠. 그게 뭡니까? 바다에다가 길을 내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걸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길을 가는데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막이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낮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가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같이 있었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걸 갖다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24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넜고 24시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가지고 또 하나님께 얘기하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요 아침에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지키셨거든요.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주시고. 자, 왜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셨냐?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근데요 우리 안에 뭔가가요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맞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맞고 구원의 하나님이 맞는데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신 그 언약대로 성취시키신 하나님이 맞는데 광야길에서는 우리에게는 자꾸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맞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나에게는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분이 맞는데 실제로 나는요 무능하단 말이죠. 여기에서 굉장한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안 메꿔지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메꿔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알면 쉬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그게 나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하고 하나님과 나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깊게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심어 놓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우리 안에 깊게 심어 놓은 거예요. 깊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 속에 빠져 있고 이게 틀이 되어져 있고요 올무가 되어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불신앙한다가 아니라 저절로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시스템이 됐다 얘기야.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세팅이 되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의 것이 내 안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져 있기 때보다는 이 불신앙, 사단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만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홍해라는 문제 앞에 서니까요 바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는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잘 아시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믿는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에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세팅.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있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과 안 맞아. 안 믿는다가 아니야.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져. 많은 것들을 체험했는데 진짜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내가 그걸 체험하면서 지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 하나님께 내게 안 맡기고 뭔가 의지를 안 해. 그거는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얘기해요. 뭔가요? 정신이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이 뭔가를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어지는 걸 보고 영적 문제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걸 누가 심어놨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는 이 존재, 이 사실을 알고 이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랬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막 이 사단한테 욕하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죄송합니다. 이 사단 개새끼, 뭐 씨발 새끼 하면 왜 이가 갈리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그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자꾸 따라왔으니까 이게 이가 갈리니까 결박 당해라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온전한 건 아니지만 뭔가 다듬어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될 필요는 있지만요, 이를 갈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가 안 갈린다. 이게 내 안에 사단 그러면 왠지 친근하고 왠지 친해지고 싶고 옆에 두고 싶고, 이게요 심각한 거지. 사단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가 빡빡 갈려야 돼요. 우리 인간이 왜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행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요 문제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생명이고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치게 만드니까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우리 안에 영적 문제라는 걸 가지고요 딱 완전 세팅을 시켜놨어요. 여기에 빠져 있고 이게 완전히 틀이 돼 있고 올무가 돼 있는데 이걸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정신 차려라, 니는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살아라, 그거 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했는데 그게 답이 되겠어요? 문제의 원인도 이유도 아예 근본적으로 접근을 못하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못 봤는데 어떻게 답을 정확하게 내겠어요? 대부분 문제 아닌 걸 문제라 얘기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틀린 답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저 자꾸 얘기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 제가 대표적인 인물 모델 아닙니까? 뭘 똑바로 안 봐요? 문제 똑바로 안 봐요. 문제 대충 읽어놓고요 끝에 보면은 맞는 것은 돼 있기도 하고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 대충 읽어놓고 이거 알아 해놓고 딱 체크해 보면은 내가 시험 치고 나면 야 이거는 90점 이상은 반드시 나온다 이런 생각 드는데 막상 채점해 보면 몇 점 나와요? 30점. 뭐 때문에요? 문제를 똑바로 못 봐요. 문제를 똑바로 봐야 답이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 갭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은 이게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고 가나안 들어가야 가나안을 정복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바꾸고 가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나 가나안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나 상태가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고친다가 아니라요, 바꿔야 되거든요. 내 안에 세팅되어 있는 것, 사단의 것이 세팅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걷게 하셨어요? 광야길을 걷게 한 거예요. 광야길. 몇 년 동안이나요? 40년 동안이나. 이거 바꿀 때까지 내 안에 사단의 것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이 심어질 때까지 걷게 한 시간이 그게 40년이에요. 40년. 그래서 40년을 걸어가려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교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는 그 길 못 갑니다. 내 생각에 맞는 얘기만 듣고는 못 가요. 그건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지. 대부분 그렇거든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오늘 은혜 된다.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근데 뭔가요? 내 안에 탁 부딪히는 거 얘기하면요, 오늘 와 저러는 거예요. 나만 뭐라 하네. 저는 여러분들 뭐라 할 수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안을 열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진짜 심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갖춰야 될 게 무엇인지, 저는요 부족하지만 그것만 얘기하고 싶지, 여러분들이 못났다 잘났다 저는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맨날 쓸데없는 시간 얘기하다가 맨날 길어가지고 하품하고 졸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또 시간 보내고 싶진 않아요. 이 광야길이 왜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가기 싫은 길이지만 걸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이거는요 힘든 길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의 길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길.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지금 겪게 하시는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진짜. 왜 나를 이거 겪게 만들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광야길이 쉬운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이 필요하구나. 이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자꾸 하나님과 나의 갭이 맺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춘다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자꾸 맞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진 건 다 틀린 거 망할 건데 내가 하나님께 맞춰줘야지.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습니까? 그게 자꾸 줄어들어요. 말씀이 참 이렇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유 목사님은 제가 다락방 안에 있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전에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유 목사님께 가서 인사했어요. 저 누굽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 친구 보고 니 누군데? 그랬어요. 그 인사한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 목사님 조카. 그 조카가 가서 인사했는데도 니 누구? 이래요. 아니 조카도 못 알아보시는데 나 같은 인간을 알아보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주시는 메시지가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그렇고 저 멀리 떨어뜨려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꼭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내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꼭 내 앞에서 나에게 팀사역해 주는 것처럼요 말씀이 나에게 탁탁 부딪히더라고요. 그때 뭐가 선다고요?
온몸에 털이 시작해. 삐죽삐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털이 옷 뚫고 나올까 봐 막 눌렀다니까요. 야, 이거구나. 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거구나.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 내가 하나님과 맞구나. 하나님이 나와 진짜 24 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깊이 간섭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 주고 계시는구나. 응답은 안 받아도 돼요. 그것만 해도요, 진짜 여러분들 영영 살고요, 진짜 지옥불에 던져놔도요, 여러분들 행복해집니다. 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구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맞지.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지. 그래야 예배 오지 말라고 문 잠가 놓으면요, 그러면 창문 타고 올라온다니까. 안 그러면 여기다 엘리베이터 설치해줘도 안 와요. 이게 안 되면. 오늘을 사는 광야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잘못된 걸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채우는 시간, 바로 그게 예배 시간인 줄 아시고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완전 은혜 받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해야 될 게 있다라면 뭡니까? 그게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요 죽을 뻔했거든요.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 위에 꼽아가지고 높이 들으라 그랬거든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신앙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요 다 살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놋뱀 위에,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요 다 사는 겁니다. 예배 오기 전까지 이빠이 불신앙했다 하더라도 그 놋뱀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무슨 상징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키예요, 키. 예배 시간에도 진짜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요 계속 집중해 보세요. 한번 진짜 24 해보세요. 왜 24 해야 됩니까? 하나님 24 역사하고 계시니까, 함께하고 계시니까, 응답하고 계시니까.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거를 안 해요. 부족한 놈이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은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는구나 보여진다 그랬죠. 복음이 없다도 아니고 구원을 못 받았다도 아니에요. 다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맞아지는 이 시간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 시간을 안 가져요. 다른 거에는 24 다 하면서 여기에는 24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 안 줄었던 인간, 교육자인데도 예배 시간에 졸았잖아요. 그랬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이거 개인 메꾸고 이거 바꾸시려고요, 나를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응답이었어요. 돌아보면요 정확했어요. 나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이라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저는 안 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진짜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 모습 보면은 아, 그래도 뭐 한 번씩이라도 봐줄 만한 건덕지라도 있죠. 예전에는 저를 보는 순간 시험 들었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또 서론에서 시간 다 가버렸는데, 그래서 본론적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셨다라면 내가 이제 이거 고쳐야겠다, 막 안 고쳐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성취시키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셔야 해요. 바른 자세로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이렇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진짜 올바른 예배가 돼야죠. 올바른 예배. 그러면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자,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상징인 여러 가지를 두었죠. 증거, 궤, 등불, 떡상, 물두멍, 여러 가지를 다 두었지만 이 성막 안에 중요한 거는 꺼지지 않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빛을 자꾸 비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24. 끄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24시간 구원사역,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끄지 않도록 계속 비추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는 이걸 계속 비추면, 회막은 뭐죠?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 24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이 빛으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말세 시대가 되면 모이기를 회피한다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새가족 훈련 온라인으로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거든요. 예전에는요 다 오프라인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했지.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전화했죠. 이번에 새가족 훈련 덕평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 이번에는 우리 같이 올라가 훈련 받읍시다. 새가족 훈련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요, 뭐 어떤 의미로 뭐 알겠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등록하고 이번에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왜 그렇게 모여야 됩니까? 다른 데서는요, 다락방은 왜 그렇게 몰려다니냐? 지금 이런 시국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변이가 지금 또 확산되고 있는데 그게 또 모여야 되냐? 별소리 다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세가 시대가 되면요 모이기를 회피한다 그랬어요. 예배 별로 안 중요해요. 말씀 들으면 되지 뭐 이래요. 근데 그 들어도 되는 거 사실요 말 그대로 듣기만 하지. 우리 솔직하게 내가 나의 현장, 혼자 있는 현장 가가지고 진짜 말씀 들을 때 예배로 듣습니까? 그냥 틀어놓고 들었다, 그냥 들었는 거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 들어가지고요 듣고 나면 뭔가 듣기는 들었고 뭔가 은혜는 받았는데 내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할 겁니다. 근데 혼자서라도요 진짜 영상으로든지 뭐든지 혼자 하나님 앞에 진짜 딱 예배로 드리면요 내게 남는 말씀이 있다. 그냥 쓱 들을 때 뭔가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안 남던 것들이 내가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내가 진짜 딱 예배로 드릴 때는 그때 이런 얘기도 하셨나?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래 된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요 대부분 그냥 지금 시대에 모여지 않고 뭐 그냥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예, 그래도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놓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회막 모이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고 오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뭘 줍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무슨 말씀은요? 언약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언약을 주신다니까. 언약을. 그래서요, 예배는 제가 제 마음대로 떠드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자를 하나님께서요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도구예요. 요즘에 제가 뉴스 보면서 힘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제 목소리에 컴플렉스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래도 약간 중저음이 나오지 옛날에는 하이톤이었거든요. 말하면 쨍쨍쨍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제 목소리에.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에 진짜 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안 했던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혹시나 누가 옆에서 틀었는데 내 메시지를 들으면 저는 이런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면서 힘이 나요. JTBC에서 그분께 죄송합니다. 앵커 한 사람이요. 저보다 더 쨍쨍쨍 이 소리로 앵커를 하더라고요. 아, 힘나대요. 제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전달해야 될 말씀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흘릴 거는 흘리되 여러분들의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붙드시면 돼요. 언제요? 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게 회막이에요. 장막은 뭡니까? 이걸 가지고 나의 집으로, 나의 업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주신 말씀 가지고요 현장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되는 걸 보고 올바른 예배라고 해요. 오늘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앉아 있고 예배 다 마치고 나는 갔다. 아, 올바른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되어지는 걸 보고 올바른 예배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시간이거든요. 내 안에 사단의 것이 빠지고 망할 것이 빠지고 실패할 것이 뽑아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하고 망하지 않는 것으로 세팅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담기는 게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다른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길 39절 정도도 내 안에 없다. 그거는 망하는 게 당연한 응답이에요. 구원의 길 정도는 내가요 눈 감아도요 딱 묵상될 만큼 떠오르고 딱 그릴 수 있을 만큼 정도는요 내 안에 세팅되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구원받아 놓고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성공하길 바란다. 그 우기는 거 아니에요? 막 나 혼자 막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막 안 망해야 된다 뭔가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야 내 영적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어지고요 내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예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주신 거는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거 잊지 말라고 무교병을 전설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막 안에 두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갈 때마다 그 떡상 안에 위에 놓여져 있는 그 무교병을 보면서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 올바르게 드린 예배는요, 이 생명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배 한번 잘 제대로 드리면, 올바로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저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전달해서 참 말 잘하네, 오늘 메시지 좋았네, 이게 아니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저는 그게 부딪힐 때마다요, 응답 안 받아도 모르겠어요. 받은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게 나에게만 부딪혀도요, 진짜요, 내가 살겠더라고요. 내가 살더라고요. 응답 오고 안 오고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린 거고, 그게 부딪히는데요, 내가 진짜 살겠더라고요. 무엇으로도 그걸 갖다 줄 수 없었는데 그 말씀이요, 나하고 상관이 있고 나에게 정확하게 맞으니까요, 아, 이거는요, 진짜 나에게 내가 살겠다. 그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숨이 쉬어지죠. 그러면 누가 전했다가 아니에요. 저는 누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요, 내가 그 상태로 되어지니까요, 누가 전하는 게 상관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게 안 되어지면 누가 전하는 것만 자꾸 들으려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역시 뭔가 메시지가 다른 애가. 네. 물론 그 시간표는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넘어서면 누가 전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전하더라도 그래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게 돼야 내가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을 얘기했고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 성막 안과 바깥에 24시간요 계속 비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항상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도요, 이 빛을 항상 비추셔야 돼요. 그걸 보고 24라 얘기해요. 24. 계속 비춰보세요. 이 빛을 누구에게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 바깥에 누굴 통해서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안으로도 비춰야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비춰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요, 잊지 말고 항상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모였을 때 우리 안에서도 비춰야 되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현장에서도 계속 비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얘기했죠. 이 떡도요, 결국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또 같은 얘기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것이 지금 진설병,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참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빛.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우리가 깨닫는다, 그리스도에 대한요 이유 오직이나요. 자꾸 깨달아지는 게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른 걸 깨닫는 거,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은혜 받은 거예요. 뭘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이 영원한 언약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9절에 보면 영원한 규례로 그랬거든요. 영원한 규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아론에게 그 자손에게 이게 뭔가 제사장 족속,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제사장의 집안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구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만인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랬죠.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들어가야지, 제사는 지내놓고 자기의 죄를 다 속죄함 못 받은 상태로 들어가면 제사장마저도 죽는다 그랬죠. 그 사이를 막고 있는 게 막이에요.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발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았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가서 대제사장이 막 이래 제사 행위를 할 때 자꾸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이게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한참 소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거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끄집어낸다고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그래서 방울도 달았지만 발목에다 밧줄을 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 죽었다 그러면 밧줄을 떼겨가지고 끄집어낸 곳이 바로 지성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만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복음 때문에 누구라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돌리라 그랬는데, 이 축복을 돌리라 그랬는데 그거는 제사장 집안에만 축복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만인에게. 뭐가요? 이 예배를 통한 생명의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을 붙잡으라. 뭘 볼 때마다요? 진설대에 있는 무교병을 볼 때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변치 않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내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만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맞는 말도 지금은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때는 안 맞는 말도 지금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절대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 절대 응답 5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갖다가 듣고 왔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절대 언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받기 이전이든지 구원받기 이전이든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편집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편집해야 돼요. 그래야 설계가 돼요. 아픈 거는 빼놓고 기억하기 싫은 거는 외면해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편집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다보는 것도 계속 좋은 것만 바라보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길 싫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건데 속 시끄러. 아픈 건 싫어. 힘든 건 싫어. 맛없는 건 싫어. 좋은 소리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 생각에 맞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안 맞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내가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거라. 끝까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포럼 들어보면요, 그 포럼 1년 전에 했던 포럼이라. 근데 그 포럼은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1년 뒤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입 아프게 그 똑같은 포럼 자꾸 하지 말고 그냥 녹음해 놓으세요. 포럼 하라 할 때마다 그거 틀으면 돼. 맨날 똑같은 거 할 거니까. 나는 뭐 안 되고, 나는 상태가 안 바뀌었고, 나는 그래서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데 뒤에 가보면 또 안 돼 있고 맨날 똑같은 포럼이라. 좋은 거든지 싫은 거든지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시고 편집하셔야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지죠? 언약이 나와집니다. 절대 언약이. 그러면 그 언약을 붙들 때부터 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른 시작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면 그 걸음의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절대 목표잖아요. 이 5가지 절대 응답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이 살 수 있는 영적 치유에 제한적 집중을 한 주간 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적.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거 외에는요, 다른 거는요 차단시키세요. 분명히 사단은요 희한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가 두루 다닌다 이 말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닌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래요. 근데 이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닌다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그거는 여기저기를 다닌단 말이 아니라 한 타켓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켓을 정해놓고 그 주변을 도는 거를 두루 다닌다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헬라어로 얘기하면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사단은 지금도 그 자를 찾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한다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자기 말 잘 듣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폭 빠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뭔가 사단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겠어요. 그래서요, 사단은 사실 예배를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후로 보면 참 우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괜히 뭐 보고 싶다, 뭐 하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하노. 예배 드릴 때도 보면요, 평상시에 1년 내내 생각 안 나던 사람도 생각이 나오고 사돈의 팔촌까지도 생각나고 분명해요. 분명히 똥파리가 붙어요. 예배 받지 못하면. 저는 이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사람 가지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안타까워요. 참 이게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는구나. 예배 드리고 말씀 받으면 이게 다 끝나는 줄 알고요, 끝까지 예배만 받는, 끝까지 말씀만 못 들어요.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제한적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계를 바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란트, 진짜 전문성을 두고요, 선택적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업 좀 대충 하지 마세요.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요, 내 영이 먼저 살리는 집중을 하시고 내 업 가지고요 세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냥 뭐 오는 대로 받고 뭐 주어지는 대로 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지금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 그거 가지고 진짜 2, 3칠 살리겠냐 말이에요. 그 헌금 가지고 진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세상의 것을, 사단의 것을 배우고 따라하란 말이 아니라 그거는 참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안에서 지력 가지고요 세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전문성, 달란트를요 진짜 공부하셔야 해요. 그걸 찾아내셔야 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모두를 살리는 원네스 집중. 나는 하나만 하겠다. 넘어서세요. 내게 주어지는 거 안에서 나는 진짜 노바디, 나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이것만, 물론 맞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죠. 다 살릴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나 혼자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게 그 시간표에 주어지고 내게 보내주는 그 현장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것만 할래. 그러니까 저거는 안 쳐다보잖아요. 옆에서는 죽어든지 나쁘든지 나는 이건데 뭐. 옆에서는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인데 나는 이게 내 노바디야. 나는 이게 나의 현장이야. 이 시선을 넓혀줘야 돼요. 누군가는 이걸 기도하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노바디가 잘못하면 고집입니다. 잘못 깨달으면. 아집이에요. 집착이란 말이에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집중, 원네스 집중.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언약.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드세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도 참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